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129면회가 있습니다.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궤와 그 이의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먹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이 말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잠깐 좀 언급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종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원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 받으면 다가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녀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자유인으로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바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그 이후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이 너희들의 노력과 결단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성취된다. 이것을 바로 예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로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성막에 관해서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성막에 관한 이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성막을 이제 짓는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하시고 나서 그 성막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가가 되셔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사람을 세우셔서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친히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성막을 바로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성취하십시오 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 쳐다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 우리가 주목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바로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런데 바로 나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을 통해 응답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바다 사건을 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몰린 것이죠.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었냐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원망하지 말아라. 책임 전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길 사람을 찾아서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약속을 이루는가 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홍해바다를 그냥 갈라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르냐면 모세를 통해서 가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홍해를 향해서 대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칭히 홍해를 가르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친히 가르시는 그 영광, 그 기쁨에 바로 모세가 참여토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팡이를 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은 원망하는 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스톱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나의 순종이 무슨 기적을 불러오겠습니까? 하나님만 기적을 불러오지요. 나의 순종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순종을 사용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순종해도 나 혼자 순종하면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순종을 쓰시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더니 창조한 천지를 우리 하나님이 경영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실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해도 다 먹어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는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연 보호하면 자연이 보호됩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은 더 낫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자연 보호를 해야 됩니까? 자연 보호가 자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다니엘과 같이 그냥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 그 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 보고 배워야 돼요.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수학 공부 잘하게 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수학 공부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 무시하고 그 시간에 영어 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믿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나는 충성한다, 순종한다 하고 순종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바로 지혜를 주십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걸 경영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경영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다스려지죠. 하나님이 바로 통치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그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 31장에 보시면 두 사람을 바로 부르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엘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요? 부사엘을요. 이 부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부사엘이라는 이 이름을 아버지가 지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에서 아마 부모가 분명히 부사렐이라는 바로 이름을 바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렐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처가 된다, 안식처가 된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사엘이 누구인지를 이 성경이 소개하는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홀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부사엘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유태의 역사학자는 이 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훌이라는 뜻은 고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부사렐을 소개할 때마다 꼭 할아버지, 아버지를 꼭 소개를 합니다. 꼭 소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의미가 부사엘이 태어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난 부사엘을 보고 얘를 좀 써야 되겠군. 그때서 비로소 결정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부사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부사엘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시려고 지명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모시에 내가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때서 비로소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에베소서 말씀에 의거하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도 없고 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알 수 없죠.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지 안 할지 누가 알 겁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는 6.25 때 그 참전 용사 군인이었죠. 상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 죽을 이야기를 자주 하셨었어요. 돌아가셨으면 6.25 때 돌아가셨으면 그때 첫째 형만 났거든요. 나머지 둘째부터 나머지 8째는 안 나왔겠죠. 저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여기에 세우시려고 했던 것은 제가 태어나니까 제가 16살 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제가 20살이 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았으니까 비로소 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지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신적인 개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거의 2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돼 갖고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까지 하면 거의 250년 정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250년 후에 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이 역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 그냥 읽을 때 별로 충격을 안 받지요. 뭐 고레스가 있었나 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고레스가 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레스가 이사야 나오면 이건 뒤로 까무라칠 이야기예요. 250년 후에나 등장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이사야서에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2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제국을 만들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위치해 있는 이 우루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지역 아닙니까? 우루 지역인데 이 우루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해갖고 절대 거기를 침범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250년 전에 말해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 갖고 문을 부시고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 안에서 문 열고 항복해 본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정말 역사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강한 바벨론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어느 날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정복당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은 아주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안에서 문 열어갖고 항복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름 부르죠.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제 부른다는 것을,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시고 불렀다는 걸 좀 믿으셔야 돼요. 최근에서 우리 이름 지은 다음에 이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 수가 없어요. 나의 못남도 못 흔들어요. 내 가난함, 내 주변 상황이야 나를 막 흔들지 못하, 당연히 못 흔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도, 여러분이 결단을 잘 못해도 구원은 나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명하여 불러 바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를 쓰시려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명하여 불러버렸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랍고 굉장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또 내가 또 단지파와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사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사엘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지파입니다. 반면에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가장 존재감이 없는 지파, 미미한 지파, 또 출생 자체가 비천한 출생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그 야곱의 그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헬의 바로 그 첩이 나헬의 그 몸종이죠. 나헬의 몸종. 그 나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바로 납달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 지파 사람은 참 존재감이 없고 미약하고 작고 미천한 바로 지파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부사엘이라는 그런 가장 강하고 존귀한 지파 사람과 가장 미천하고 볼품없는 오홀리압을 등장시켜서 이 2 사람으로 바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가장 미천한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한 개인에게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좋은 것 있죠. 또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귀하게 쓰시지만 단점도 약점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존귀하고 보배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으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습성이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고, 이것은 단점이고 이것은 약점이고,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밉고,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안 좋고,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격은 안 좋고 저런 성격은 좋고,
이런 혈액형은 좋고 저런 혈액형은 좀 골치 아파,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충만하잖아요. 육신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사고를 갖냐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됩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 쓰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요즘 손해를 많이 봐. 요즘 그것 때문에 내가 요즘 부끄러워. 내가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걸 귀하게 쓰겠다.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오홀리압을 내가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부사렐만 내가 쓰지 않는다. 오홀리압도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의 그 연약함,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면 네게 있는 그것도 좋은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 빼놓고 그걸 보면 너는 오늘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야. 은혜 빼놓고 그걸 네가 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는 사역을 제대로 못한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면 이것도 귀하게 쓰여지는 거구나. 좋은 것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들로부터 뭘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부사렐은 무엇입니까? 오홀리압은 뭡니까? 분명히 이 오홀리압 있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약점을 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리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연결됩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참으로 필요한 바로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도구라는 것이죠.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여러분하고 같이 동행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다면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너와 내가 연결이 됩니다. 잘한 일 갖고 서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못한 일 갖고는 서로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연결이 가능하죠? 여기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렸어요. 온수가 뭡니까?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끝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망이라는 건 실패지요. 좌절이지요. 그냥 그 손해보는 것이죠. 그걸 다 십자가에서 소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김 집사님이 저지른 그 실수, 문제, 그것이 교회에 절대 손해가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손해입니다. 이건 완전히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작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면 이미 예수께서요, 온수된 걸 소멸해 버렸어요. 손해보는 거, 실패하는 거, 교회가 망하는 거,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사랑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미 소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만들어 놓고 좋다 그랬잖아요. 좋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바퀴벌레, 저도 신혼 때 바퀴벌레 끔찍한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바퀴벌레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퀴벌레 창조했을까 안 했을까요? 창조하셨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좋다 그랬어요. 예, 우린 사실은 지금도 솔직히 싫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생각해봐도 싫은데, 여러분, 벌레 막 싫잖아요. 저는 뱀도 싫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버지 묘를 갔어요. 산소를 갔는데 올라가다 뱀 만났어요. 그래, 아버지 산소 가고 싶으면 싹 사라져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뱀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뱀 만들어 놓고 좋다 그러셨어요.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좋아요. 근데 죄인은요,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그래요. 그렇죠.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 뱀 같은 성도도 좋고 바퀴벌레 같은 사람도 좋고 그런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아멘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우리가 못 살아가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뵈기 싫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즉시 깨달아야 돼. 아이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요, 불나게 그냥 기도실로 가고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가고 또 뒷담화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남편 뵈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뵈기 싫은 행동을 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뵈기 싫은 행동을 한 그것이요, 오홀리압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거 써요. 하나님 멋지게 씁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미국 어느 그 지역에 가서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 설교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직전에 사모님하고 대판 싸움했어요.
얼마나 대판싸맸던지 비행기를 놓쳐본 거예요. 예, 놓쳐본 거예요. 하고 목사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막 목사인데 씩씩거리고 막 그랬는데 비행기 떠나고 너무 이제 그쪽 교회한테 약속 어겨버렸잖아요. 어긴 것도 그 3억 4만이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판이잖아요. 근데 몇 시간 만에 소식이 하나 떴어요. 그 비행기가 폭발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싸만 것도 쓸 때가 있어요. 네, 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버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은 당신은 그 성질머리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 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사엘과 오홀리압을요 어떻게 쓰시냐면 그들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시죠?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홀리압도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다시 이제 이 부사엘과 오홀리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이해가 되는 부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정말 답답해합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정말 이상한 이야기로 말을 듣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복음이죠.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사엘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를 다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하게 하시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사물을 보든지 엔지니어로서 무슨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현장에서 일하든지 간에 항상 성막으로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도 너무 많고 힘들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몇 번이나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 성전으로서의 삶을 가정과 직장에서 또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성령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인으로서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직장 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남편이요 아내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되죠.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때때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참 능력이 많으셔.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는 아버지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일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성막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높은 산도 평지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사엘이든지 오홀리압이든지, 내가 잘났든 내가 못났든,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우리가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가려면, 아니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사엘과 오홀리압에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붓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붓는 것이죠.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며칠 전에 부를 거나 몇 년 전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전쟁의 이기와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취소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십니다. 나의 단점도 쓰십니다. 나의 못난 성격도 쓰십니다. 나의 연약한 이 육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는 됩니다. 주여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인생,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